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맹렬한 진노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말대로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냥 이별하거나 억울하거나 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건물들이 무너져가는 폐허의 광경을 보게 된 슬픔을 나타낸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살았습니다. 남유다는 자랑스러운 수도가 있었지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시온 즉 요새라 불렀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 불렀습니다. 이곳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신 도시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느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 사이로 사방에 불길을 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뿔을 자르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왕과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용맹한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음을 표현합니다. 성소가 파괴됩니다. 궁전의 성벽들이 무너집니다. 그 광경을 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더 이상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죽이시고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에서나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이라 우기면서 타인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폭력과 사기와 범죄를 저지르며 심지어 판사까지 조롱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분노를 어디로 하소연할지 몰라서 어금니를 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참으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분노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괴롭게 한 책임을 모조리 기억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설령 이들이 외관상으로 잘못을 시인하였다 할지라도 사회에 나가 다시 범법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내까지 보시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참으실까요? 진정 참회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저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이키기 바라는 하나님의 애절함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얼마나 탄식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잊고 있습니다. 11절에 예레미야가 느끼는 감정이 나옵니다. 그 감정은 모든 것이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애통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지금껏 참아온 하나님의 감정임이 동등하게 느껴집니다.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의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왕이, 제사장이, 지도자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다 한결같이 범죄하여서 그 죄를 온전히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풍요가 높은 성벽이, 궁궐이, 고급 벽돌로 지은 가옥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과 참음이 무한하셔서 절대 그 백성들을 해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전도사님, 저 나라는 요즘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 모양인가요? 이런 말에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파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사람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이다 따져 물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그게 잘 안 된다고 항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 사람의 말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쳐서라도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이 되기 전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죄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 사람들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